본문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서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났는데요. 오늘 아침에 9시에 영어 예배, 패밀리 월십 처음으로 영어로 이제 드려졌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남편이나 또 아내나 이렇게 영어라는 언어 때문에 이렇게 이 교회에 나와서 이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지를 찾고 계신 분들 중에 계시다면 혹 한 번씩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어요. 오셔서 보시고 함께 또 예배 드리시고 괜찮으면 여러분들 자녀도 또 여러분의 그 배우자들도 함께 와서 패밀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9시 영어 예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한 절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물건, 건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곳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여리고 외에 다른 성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처음 만나야 했던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 그래서 입구에 서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성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문헌들과 기록들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난공불락, 공략이 불가능한 성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위세가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은 그들의 민족의 자랑이고 힘이고 그들의 영광의 산실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얼마 안 되는 성이거든요. 물론 다 없어지기도 했고, 그러나 당시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도시, 이러한 성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광의 상징입니다. 실제로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고요. 밖의 벽은 막 4-5m, 16feet이 더 넘는 두께였고요. 안에는 6.5feet, 엄청나게 두꺼운 것으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경외감이 드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모로 보나 이 여리고성은 사실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나쁠 것이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위용을 갖춘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에서 보면 여리고는 뭐죠? 장애물입니다. 그냥 방해물일 뿐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에겐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는 공략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마무시한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방해물이죠.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나 또 마냥 생각해보면 막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에요. 왜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면서 만약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 성을 무너뜨리지만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어마무시한 여리고성이 누구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여리고성을 지키고 싶다, 안 지키고 싶다? 지키고 싶죠. 이게 있으면은 사실 굉장히 그들에게 유리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좀 어렵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영광스러운 무언가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영광이에요. 어느 모로 보나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뭐예요? 여리고 같은 거예요.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되는 이 여리고가 실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리고는 너무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이 여리고도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으로 들어가는 것,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 사명의 땅으로,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방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거니까 이왕이면
여리고도 보존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이 여리고도 어떻게든 좀 가지고 싶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에 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다? 그냥 완벽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확실한 메시지이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일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우리로 믿음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사명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약속된 땅을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 여리고는 더 이상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안타깝지만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다 보니까 이 복음서에 부자 청년이 하나 나오죠. 그가 구원에 엄청나게 진심이었어요. 구원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소위 말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의 부가, 그가 가진 수많은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장애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장애물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부라고 하는 여리고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구원도 받고 싶지만 동시에 뭘 가지고 있고 싶다? 이 제리코도 여전히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여리고도 무조건 갖고 있고 싶은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 청년에게는 이 여리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명확한 장애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안타깝지만 그 장애물 내려놓아야죠. 그러나 이 청년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이 여리고를 보존하겠다. 안 들어가고 말지. 이 불을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더 다가가고 그분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소위 말하는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영광스러운 무언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헤매고 있는 돈일 수도 있죠. 돈이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지위가 나쁜 건 아니죠. 권력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 좋은 것이죠. 여리고처럼요. 여리고가 나쁠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여리고는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광,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자랑, 우리의 성취, 그것이 무엇이 됐던지 간에 아무리 좋아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맡고 있다면 그 장애물은 치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무너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걸음을 방해하는 여리고는 무너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무너뜨려야 한다. 성경 보니까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 같은 사람 보면 삭개오도 결국에는 어쨌든 부를 취했잖아요. 그 부자였거든요. 텍스 컬렉터로 세금을 징수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제가 제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눠주고 억지로 뺏은 것은 4배나 갚아주며 내가 주를 따르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에게 부는 여리고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혹은 여리고였을지라도 어떻게 부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초청하셨으니 들어가겠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빛나는 커리어, 막 이력서, 자랑스럽게 내미는 그것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풍족한 주머니, 능력, 지혜, 저는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 자신은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여리고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방금 나열한 그것들이 혹 방해하고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어요. 여리고가 없어야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진 여리고를 절대 다시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삶에 방해되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다시 지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안타까운 일이 실제 일어난 것이죠. 다시 짓지 말아야 되는 여리고를 굳이 지어 올려서 첫째 아들도 죽고 막내 아들도 죽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 일어났던 것이죠. 영적으로도 이러한 비극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여리고를 고집한다면 그 여리고 앞에 서가지고 계속 갈팡질팡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 거예요. 들어는 가고 싶다. 그러나 여리고도 갖고 싶다. 들어는 가고 싶다. 그러나 내 신앙을 방해하는 이 여리고도 좋으니까 주님 이것 좀 갖고 가면 안 됩니까?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요, 여러분, 좋은 것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살아내시면 돼요. 할렐루야. 돈 많으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굳이 장애물로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돈이 사실 나쁜 건 아닌데 네가 그 돈 때문에 죽고 못 살고 하니 그 돈을 부숴야겠다. 그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리고 안 만들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안타깝게도 그 좋은 것들이 여리고가 됐다면 무너뜨려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영원한 것을 꿈꾸는 삶이죠. 가나안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혹여 신앙을, 믿음을, 부르심을 방해하는 여리고가 있다면 무너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다시는 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러분, 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두 가지 사인을 보게 돼요. 그죠? 이 표지판을 보는데 하나는 그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여기다, 속도의 한계가 여기다, 이런 알림판이죠. 이제 또 하나는 경고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 된다. 낙석을 주의하세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안개가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뭐 극커브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표지판으로 주로 나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알림판보다는 경고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경고판이라는 게 사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사와 연결되는 문제를 만들거든요. 방향을 놓친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경고판을 놓치면 실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경고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실제로 이 교통사고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 경고판을 보지 못했거나 봤는데도 좀 무시하거나 이래서 생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들이 이제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그 나사는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책을 최근에 봤어요. 근데 이 책을 보는데 그 나사의 연력과 역사들을 쭉 사건적으로 나열해서 굉장히 재미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좀 슬픈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챌린저호 그리고 콜롬비아호, 이것이 이제 수년을 두고 발사됐던 미국의 이제 스페이스 셔틀인데요, 우주선인데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그 조종사들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다른 해에 다른 위치에서 공중에 있다가 폭발이 된 거예요. 이 이제 전후 사정을 조사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좀 복잡해서 책을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다 이해는 못했는데 거기에 이제 오링이라고 하는 되게 조그만데 무슨 이게 부품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옛날부터 반복적으로 계속 폭발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일어날 때마다 이제 나사에서 막 조사를 하다가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 다 이 경미한 일들 때문에 사실은 이 우주선 두 개 다 공중에서 터져서 그 조종사들이 죽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경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경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오링이 계속 떨어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것을 빨리 바꿔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별일이 아니라고 무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책에서도 지적하지만 이 일들을 이상하게 여긴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다들 지금 빨리 다음 주에 발사해야 되니까 그냥 가,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냥 함구하는 것이죠. 경고가 있었는데 그냥 함구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결과가 아주 소중한 목숨들이 우주전에서 비명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자를 잃을 것이다, 이거는요 미싱할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경고입니다. 어마무시한 경고예요. 이 경고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단호함이 담겨 있어요. 절대 뭐예요? 여리고 다시 짓지 말아라. 그 기초라도 쌓으면 장자 죽는다는 것이에요. 문 쌓으면 막내도 죽는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 사인을 놓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데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23절에 그 마지막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하실 때 이 사건이 기록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밥을 드시면서 빵그릇에다 손을 넣으시고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설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거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룟 유다를 살피고 계시다가 가룟 유다가 이제 손을 들어서 빵그릇에다 손을 넣을 때 이때다 그러면 예수님이 급하게 손을 넣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빵그릇에 나와 같이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냥 생각이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를 파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파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아마 뜨끔했을 수 있죠. 예수님 지금 이 말 본인은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예수님 이거 아시나? 어쩌면 좀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좀 살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어요. 여러분, 유다는 그러한 경고를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엔 가서 예수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경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모른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예수 파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서 그냥 그 경고를 무시하고 죄악으로 내달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경고를 깨달아야 하는 이 아주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세워져 있는 경고판들, 그냥 보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그 수많은 경고판들, 그 경고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운전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핸드폰 보지 말라는 경고판 사인을 보면서 핸드폰을 보고 지나가죠. 제가 아침마다 아이 데려다 주면서 수많은 뒷차가 앞차를 박은 한 달에 3-4번씩은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저런 경미한 사고 혹은 저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을까? 그냥 생각해보면 졸거나 핸드폰 보거나. 경고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무시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부모님이 또 자녀들에게도 말하는데 좋게 말로 할 때 들어. 네? 아닌가요? 말로 아빠 말할 때 들어.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도 오늘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이 경고의 말씀도 엄청나잖아요. 장자 죽을 거야, 막내 죽을 거야. 근데 사실은 뭐예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게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뭐예요? 이 경고를 만약에 들었다면 내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안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단지 경고를 듣고 그 경고를 깨닫고 분별하여 살아내려고 하는 시작에서부터 이 비극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경고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경고 앞에 우리는 항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나요? 아들아, 딸아, 그거 아니야. 여러분이 말씀을 펴서 읽어가는데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셔서 그 말씀이 주 앞에서 굴복하게 하시나요? 아멘 하고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기 자녀분들, 다 자녀죠 사실. 부모님들이 또 계시니까. 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충고하고 충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친구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충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그것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경고하시는구나. 그러면 혹시 뭘 하시는데 환경과 상황이 막 막히나요? 그러면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워닝 사인이에요. 스톱! 여기는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의 호흡대로 걸음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지 없는지, 경고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한다. 그냥 기분 좋게 달리다가는 그 경고판 사인 보지 못하고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는 것이에요. 앞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이 경고의 수위가 무시무시하다니까요. 그냥 내가 너 혼내줄 거야가 아니에요. 첫째 죽고 막내 죽는데요. 이게 우리가 경고를 무시하고 마주하게 되는 비극의 결말의 수준입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에 항상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 하시는가? 하나님이 좋은 말을 할 때 마음에 새겨 들으시는 것이죠. 그 경고에 민감한 것이죠. 그 경고를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죠. 귀와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언제나 듣고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참고로 하여튼 아내, 남편이 주는 경고들도 서로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삶의 지혜가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이렇게 장식되잖아요.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 장자를 잃고 그가 그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을 것이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고집입니다. 아니, 첫째가 죽었으면 거기서 멈춰야죠. 막내 죽을 때까지 이걸 한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보면 바로왕 같은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하는데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아주 마음이 굳어져서 계속 이와 같은 일들을 해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 그가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가 이미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일입니다. 그는 거절했어요. 오히려 그는 죄를 선택하는 것이죠. 죄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겠다는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가 죽었는데 난 이거 계속 해야겠어. 아주 죄의 고집으로 똘똘 뭉친 것이죠. 어쩌면 고집이 아니라 죄의 욕망이 너무 큰지도 몰라요. 나는 내 첫째가 죽었지만 나는 이거 해야겠어. 여러분,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 몰라서도 아니에요. 경고를 못 봐서도 아닙니다. 그냥 죄를 고집하는 마음들이죠.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분, 사울 왕이 죄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런저런 전쟁을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기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오랜 시간을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본인이 깨달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내면과 외면의 경고들 앞에서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 왕권에 대한 욕심, 다윗을 죽이겠다는 일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순종하며 살지 못하죠. 죽을 때까지 죄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이 성경 보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사사시대가 그렇고 열왕의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궁금하면 성경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내 아들아,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내 딸아, 너 지금 그거 잘못하고 있어. 나의 백성들아,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어. 사사를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줘도 하루 이틀 듣다가 1, 2년 듣다가 10년, 20년 듣다가 또 어느새 돌아서 죄를 고집했던 사람들.
열왕의 시대도 똑같죠. 끊임없이 죄를 반복했던 사람들. 그럼 제가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이 패턴이 참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도박 같은 거, 도박을 안 하시니까 다행이지만 눈을 피하시는 분은 그죠? 아니죠. 도박 안 하시잖아요. 근데 도박의 패턴이 똑같아요. 도박을 하게 되면 처음에 돈을 잃어요. 아마 뭐 10불, 20불, 뭐 100불 이 정도 잃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인이에요. 고마해. 그 정도 됐으면 됐어. 그만해. 그런데 그 경고 삼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게 또 도박으로 살아내면 어느 날 문자적으로 정말요, 여러분, 집을 잃고 심지어 가족을 팔고 자신을 팔고 죽기도 하죠. 이게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건이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도 똑같더라고요. 한 번 하면요, 그거 잘못된 거 알아요. 그 쾌락의 순간들이 지나고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단 한 번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 의미는 뭐예요?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시간이 있다. 그 몸이 보여줬던 그 경고, 그러나 리합을 들어가든 뭘 하면 아직은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선을 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고집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극은 더 커지는 것이에요. 앞서 얘기한 열왕기상의 기록처럼 이 히엘이라는 자녀들은요, 그렇게 첫째와 막내가 연이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고를 분별했다면, 그 경고를 지금 분별한다면 더 이상 죄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집념, 집착, 꼭 이러한 대단한 단어를 붙이지 않아도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그 죄를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말 안 돼서 이렇게 때릴 때 있잖아요. 첫째 장자가 죽었어. 그럼 거기서라도 이제 죄를 고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멈춰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게, 죄를 고집하면 무조건 더 큰 아픔과 고난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를 계속 의지적으로 고집하는 사람, 아주 악한 사람, 나쁜 사람들, 그런 거잖아요. 장자가 죽었는데도 굳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들었는데도 굳이 이렇게 죄를 선택하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고난이 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심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아니, 죄를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짓는 자라면 그냥 그렇게 그들에게 심판 주고 뭐 복잡하게 할 거 아니라 그냥 죽이면 되는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죄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거룩한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쓸어버리시면 되는 거지. 세상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다. 이거 뭐 몇 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 계속 죄를 고집해.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포기해. 그러면 쉽게 끝날 수 있는 일 아닌가? 하나님 굳이 뭐하러 이렇게 죄 짓고 또 짓고, 경고하기도 또 짓고 이런 사람들에게 왜 굳이 그렇게 계속 페인을 주고 아픔을 주면서 하는 걸까? 괴롭히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괴롭히려고 계속 매질을 하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어서는 안 되는 여리고를 지을 때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첫째 죽이시고 막내 죽이시는 걸까요? 아니요, 사실 이 경고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는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성을 지어 올리기 시작하면 첫째가 죽고, 너희가 문을 짓기 시작할 때 막내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너가 성을 지을 때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문지방을 세워 올릴 때, 문을 세워 붙일 때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죄인이에요? 너가 죄인이잖아요. 이게 지금 firstborn과 첫째와 막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지금 죄인은 이 성을 지금 짓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가 참 특이해요. 엄청나게 잔인한 것 같은 이 엄청난 무서운 경고의 말에 여전히 그 성을 짓고 있는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그럼 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니까 너 정신 차려. 죽기 전에 정신 차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를 드시는 이유는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그토록 고집하는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를 드시는 것이죠. 무슨 메시지예요? 아들아 딸아 돌아오라. 멈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에 굉장히 고집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고집이 더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맞아요. 그러면 성도님들 인생만 고달프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엄청나고 위대한 무서운 말들을 우리 가운데 쏟아내시며 그러므로 내가 너를 죽이겠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아들아 딸아 이제 멈추라. 여러분, 앞서 우리가 얘기했죠. 워닝을 깨닫는, 경고를 깨닫는 삶이 중요하다고.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잖아요.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렇게 경고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깨달으면 뭐예요? 핸드폰 보지 말라는 걸 보면 뭐예요? 알면 뭐예요? 그거 보고 가면 사고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신 말씀과 이 경고 앞에서 그래, 내 인생에 경고가 있었지 깨달았다면 이제 이 메시지는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죄를 멈춰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계속 혼내실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계속 죄를 고집할 때, 죄에 집착할 때, 죄에 휘둘리고 그 욕망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래 포기하자. 죽어. 한번 죽어봐라. 첫째도 죽고 막내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 아니라 나는 어떻게든 너를 살려야겠어.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고집이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랑을 기억하며 죄를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여리고를 다시 지어 올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보았다면 이제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유혹 앞에 서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여리고 앞에 지금 끙끙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시잖아요. 옆에 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할게요. 이제 멈춰. 얘기해 주세요. 이제 멈춰. 그럼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본인은 알아. 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 멈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매질을 피할 길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경고가 가득합니다. 놓칠 수가 없어요. 맞지 않으시는 인생 되시길 원하고 이미 한 대 맞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 멈추시는 영적 지혜를 발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우리의 인생에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방해하는 여리고성을 다시는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그 좋아 보이는 것이 우상되지 않도록, 그 좋아 보이는 것이 장애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지혜겠죠.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됐다면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리고를 가지고, 그 장애물인 여리고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 없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 여리고를 다시 짓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경고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은 경고 표지판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각자의 삶에 지금 생각했던 그 어쩌면 죄로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판 드셨으니 멈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고를 언제나 깨닫는 인생, 그 들은 경고대로 멈추고 살아내는 인생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